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실제 그 연수에 다다라서도, 아니 그 연수를 넘어서 살고 있어도 죽음을 평소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희석화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씨름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와 직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적어도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는 또 물질의 문제가 가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과연 그 내용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희석화되어서 다양한 요소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 본질적인 문제에 한번 직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라고 본질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든 내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볼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이 내용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그럼 사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종결짓는 결론을 낸다면 사실은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다. 그럼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만 육체적인 활동의 스탑을 말하는 것뿐이지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인혜 권사님의 남편분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지가 꽤 오래되시는데 조지 프레서라는 집사님입니다.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요. 좀 문제가 생기면 그다부터게 아시고 오셔가지고 뭐 손재주가 많으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많이 그렇게 돌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우게 됐습니다. 병원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딸하고 둘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둘째 딸 세라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그 아빠를 얼굴부터 막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I am sorry, I love you. 막 얼굴도 쓰다듬고 손도 만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참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딸이 평소에 좀 그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더욱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빠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데 좀 일어나서 그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죽음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의 고백을 표현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고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옆에 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어지간히 순종들 안 하시지?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 그 아끼면 뭐 된다고요? 똥 됩니다. 많이 고백을 하세요. 사랑한다고. 또 손도 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게 아쉬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죽음은 육체의 그 모든 내용을 스탑시켜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혹자는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이, 뭐 죽음 후에 가봤냐고, 보고 와서 하는 얘기냐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반응을 그렇게 조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살다가 이 세상에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못해서 이 세상의 존재를 알기나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만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3장과 4장과 5장에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 5,000명, 10,000명, 수십 명 뭐 이런 대중들과 예수님이 소통하실 때가 성경 속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내용을 좀 뒤로 하고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홍장표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홍장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만났듯이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절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능통한 지식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신앙과 그 종교 생활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시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표현만 본다면 이 사람은 흔히 말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존중을 받고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만한 삶을 누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되면, 부모로서 자녀가 이 정도의 인생만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 정도의 성공만 거둬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이 H마트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여러분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이고 오셨냐고, 장 보러 오셨냐고. 시청에 갔더니 시청 직원들이 다 여러분을 알아보고, 집에 가면은 넉넉한 방들이 여러 채가 있어서 누가 와도, 친척들이 모여도 언제든지 모임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 니고데모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의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외치고 표적을 행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딱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삐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궁금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겁니다. 왜 밤에 왔을까? 낮에, 멀쩡히 낮에 찾아올 수 있는데 왜 밤에 찾아온 것인가? 이것은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게 아주 쉬운 일처럼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마다 싸움을 벌이며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이 위기의 결단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 공동체가 예수라는 분의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마땅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버젓이 찾아간다면 사람들이 웅성거릴 것 아닙니까? 아니죠.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왜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가 사람 군중을 몰고 다니니까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정치하나? 저 왜 그러는 거야? 저 좀 의심스럽네. 니고데모를 향한 수많은 따가운 눈총이 일어났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 니고데모도 사람 아닙니까? 예수는 만나야 되겠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그러나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현실이, 체면이 그 예수님을 대놓고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밤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호기심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거룩한 호기심을 갖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이런 문제는 대다수의 젊은 남녀들이, 우리 달라스에서는 뭐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서부를 간다든지 동부를 간다든지 특별히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동성애가 그냥 좀 눈에 띈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가치관이, 그 정체성이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호기심이 발동했던 요인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언제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또 굴곡된 그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자기를 내어 던질 때 사단이 물어버립니다. 다른 죄에 빠지는 것보다 그런 아주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강력한 죄에 빠질 때는 순간입니다. 순간. 영상 하나 보고 그냥 빠지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믿기지를 하고 조금 과정이 걸리는, 그 속에서 조금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이 죄는 아주 강력해서 그냥 한 번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악한 일들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인가요? 이게 넷플릭스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세계인들이 열광한다고 합니다. 10분 클립을 한번 봐서 어떤 내용인지 봤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조약돌 놓고서는 이렇게 차고 다녔던. 그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은 좀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져 나가는데 그걸 재미있게 지켜보는 그런 놀이의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참 열광하기 딱 좋은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주는 문화의 메시지는 강력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그걸 다 전면 부정하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호기심을 갖느냐? 거룩한 호기심.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가져본 거룩한 호기심이 혹시 있습니까? 저 집사님은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재밌나? 아니, 저분은 큐티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큐티 그러는데 도대체 큐티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럴까? 호기심을 한번 가져봤냐. 호기심. 여러분,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선악간의 호기심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성공을 이루었을까?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새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새들은 나는데 사람은 날 수 없는가? 그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비행기 혜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은, 이 시대는 호기심 속에서 선악간에 발전하는데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거룩한 호기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 방언에 대한 호기심, 복음에 대한 호기심, 성령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호기심. 오늘 니고데모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 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 어떤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육이 아닌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중요한 게 있지만 생일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생일이 중요하냐? 생일은 나의 신분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신분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홍씨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태어날래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화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태어난다라는 것은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내용은 우리의 새로워지는 신분을 결정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이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지도자급인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려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육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백과사전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은 육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늙은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순수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해서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죄도 많이 짓고 똑똑하니까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은혜 아래 진리 안에 들어오면 더 순수합니다. 기적 앞에 더 순수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한번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고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가방끈이 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방끈. 40년 가방끈 끌고 다녔으면 긴 거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끌고 다녔냐고 가방끈. 다 가방끈이 웬만해서 긴 분들인데 그 가방끈 값어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요, 순수해요.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처방전을 주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 물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사실 구약의 에스겔에 등장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바람에 묘사하는 겁니다. 바람.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이 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관이 생기고 인생관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앞에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린 겁니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적어도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이 여러분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안 믿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내가 주체가 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예수가 좋은 분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였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거스틴이 깨달은 겁니다. 이미 그 진리가 내 안에 와 있었구나. 그것이 옳은 것임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었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저기에 난 자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태어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다시 그분을 모셔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살려내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사망에서, 올무에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지요. 그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살려내신 거죠. 그 과정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 자, 3절도 보세요. 3절. 디모데전서 3절. 3장 3절. 3장 3절. 이렇게 화면이 어디 천국에 가셨나? 디모데전서 3장 3절. 에이, 답답해. 제가 그냥 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디모데전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일해서 하루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면 오늘 여러분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니. 제가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뒤에서 2절이 없는데 목사님이 2절 찾으라고. 죄송합니다. 7절인데 이러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미안합니다. 뒤에 방송실 다시 한번 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게 하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요. 제가 먼저 왔는데 6개월 후에 저희 집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6개월 먼저 갈게 하고 제가 먼저 왔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집사람을 데리러 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 첫 장면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 2층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뛰어오지도 못하고 수줍어 가지고 6개월 만에 신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그랬겠어요. 하여튼 참 신선했던 나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릇이 제대로 있어요. 뭐 먹고 살만한 내용들이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사과 상자에다가 놓고서는 한참 동안 밥 먹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준비는 해놓는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딱 그곳에 넣으니까 할렐루야죠. 완벽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사고 만족이고, 오죽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매번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대화를 나눴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죠. 내일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 여러분, 사랑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를 시작하는데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마주 보는데 사랑이 뭡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저 여자 만나서,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원망이 막 쏟아져, 미움이 쏟아져.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는 단절이 돼서 이전에 나눴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교제의 기억만 남아있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손을 들어도 잡아주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상속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기죽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나의 상속자가 이 세상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상속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영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다 걷어내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 몰라도 땀 흘려 수고해서 가시를 제거하고 손과 발에 상처 두성이면서 인생을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아내가지고 마침내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삶과 저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더 세상이 멋들어져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생이 없어요. 근데 이건 죽음 후에 결정되는 거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어리석게 마약에 중독되고 인생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놓아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밤에라도 혹시 사람들에게 들켜서 내가 체면이 구겨지고 내 손상이 가도 예수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공허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이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보다 만 가지가 좋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얼굴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혹시 조롱합니까? 야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나와 같은 집에 살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너 누려? 그걸로는 싸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속자로 살아가십시다. 상속자로 살아가십시다. 문서를 딱 주셨으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 그 성가대 지휘하던 전사님이 계신데 그 와이프가 파주 그 38선 경계 그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딸들에게 그걸 이제 증여를 해줬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래.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그날이 오면 그래서 한번 뭐 통일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왔는데 표정이 달라졌더라고. 표정이.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문서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에덴을 누리는 겁니다. 야, 그 수종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다르더라. 얼굴이 뭐를 먹고 사는지 때깔이 다르다. 때깔이.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진지하게 초대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